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학 용어인데 한 100년 전에 파레토라는 그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 어느 집단이든지 20%가 열심히 일해서 80%의 그 결과를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일개미도 일하는 개미만 일한다는 거예요. 미국 그 조지아 공대에서 이 물리학 연구진들이 이 일개미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페인트를 가지고 노란색, 파란색, 펄펄색 이렇게 일하는 개미에다가 색을 칠해서 봤는데, 일하는 개미는 어떤 색을 칠했는데 그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아래까지 내려가는 개미, 또는 어떤 개미는 그 입구까지 와서 아래만 내려다보는 개미, 또 어떤 개미는 그 입구까지 왔다가 내려가지도 않고 다른 데로 그냥 가는 개미, 이런 거를 조사해 봤는데 진작 일하는 개미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색칠을 한 그 30%의 일하는 개미들을 다 제거하고 딴 데다 놓고 나머지 70% 개미들이 뭐를 하느냐 다시 봤더니 또 그 중에서 또 일하는 개미가 없으니까 나머지 70%에서 30%가 또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일개미들을 통해서 또는 이 파레토의 이 법칙을 통해서 이 곤충의 세계나 이 사람의 세계가 얼마나 비슷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 3장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영적 교훈을 주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일하는 사람을 동원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름들이 75명이 여기에 지금 총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각양각색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중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노예들, 금세, 공인, 상인, 관리인, 사사로운 개인, 여자,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거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왜 여기에 그럼 기록했을까?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이름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장이지만, 왜 이렇게 문자 고리를 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힘써 일한 사람들의 명단을, 불가능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헌신된 사람들을 오늘 기록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깨트리고 거의 100%는 안 되지만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참을 하였을까? 오늘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강의 설계하면서 3장에 왔는데요. 오늘 첫째로는 배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을 다 배치했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건축하는데, 양문을 건축하는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왜 양문,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 ship's gate인데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는데, 이 양의 문은 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려 양들을 끌고 오는 문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제사장들이 건축을 하게 했어요. 왜?
그곳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다음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의 손자 마아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한 모든 사람들을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각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자기들이 애정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발견해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배치를 해주면 거기서 일하는 것이 바로 내 은사를 발견하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쌓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우리의 섬김이, 이 공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섬김이 진짜인지, 우리의 섬김이 무슨 은이나 금이나 어떤 이런 보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한 것인지 우리가 언제 아느냐?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중요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많은 이 백성들의 도움, 그리고 협조, 열정,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일을 할 때에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것을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만족해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이렇게 성벽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을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9시는 양의 문이라면 그 다음에는 북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동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남이라 그래도 서입니다. 죄송합니다. 9시 서의 문이 있으면 북, 남, 동, 남 이렇게 해서 다시 양의 문으로 오는데요. 첫째로 이 사람들이 건축한 것이 양의 문, 9시에 있는 양의 문이었습니다. 왜 양의 문인가? 양의 문은 제물을 아까 드린다는 문이었고,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회복해야 될 문이 뭐냐? 우선이냐? 예배의 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예배의 문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어느 정도 이제는 풍요롭게 살고 풍부함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양문이 수축되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거기에는 기대와 감격이, 소망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문을 열기 시작하기 전에 또는 우리가 가게를 하나 새로 사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을 이사해도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게를 사서, 빈 가게를 사서 거기다가 물건을 채워놓는 게 아니라 먼저 빈 가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결혼식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결혼 예배를 드리려고 주보를 했더니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게 왜 결혼 예배입니까? 결혼식이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이라고. 왜 결혼식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주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도님들의 축복도 없는 건 결혼식이겠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결혼은
예배예요, 예배. 거기에는 목사님의 축복이 있고 성도님들의 축하가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는 것. 그게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감격입니다. 기대입니다. 만남입니다. 예배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으로 나가자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느헤미야가 이 양문부터 배치를 해서 회복하자 그랬을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예배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둘째 회복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건의 출발은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집과 마주대한 곳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이 4장 3장에서 8절에 보면 하루마베 아들 여다디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과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신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난 기둥같이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처럼 참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구나, 참 부럽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때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믿음에 견고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기도가 있어야 교회에 와서도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가정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밖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홈 스윗 홈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게 가정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사실 잃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 센시티브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집과 마주 보는 부분부터 중수하였다. 그들의 이름이 지금 쭉 내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다 지금 설교해서 지워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4사람의 이름 다 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여다야. 이 여다야라는 뜻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기도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의 신앙, 기도로 기초가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생활하십니까? 목사님, 과거에는 우리가 좀 그랬는데, 이제는 사업이 좀 너무 바쁘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서 나중에 크면 하지, 지금은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우리. 일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합니까? 아니면, 그런 건 우리 집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기도로 기초를 쌓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 나서 안 해도 돼요. 뭐 겉으로 번쩍이게 주의 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기초를 쌓아야 돼요. 가정에서 둘이 부부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피고 어린 자녀 있으면 어린 자녀 앞에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지어야 돼요. 기초부터 쌓아야 돼요. 기초부터. 어쩌면 우리 교회가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칭찬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인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했다고. 교회 일을 하면 무슨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집은 어때요? 우리 집은 어때요? 우리 가정은 어때요?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몰라서 못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재건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치 다음에는 협력인데 우리 일본 사람들은 참 협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밀가루라 그러는데 밀가루. 이거 물 만들면 탁탁 달라붙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래라고 합니다. 모래. 붙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더 실력도 있고 똑똑한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이 협력을 늘 깨트리기를 원해요. 사탄은 같이 하는 거, 유니티 하는 걸 싫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재건하기 위해서 42군데예요. 42군데에서 지금 여기 한 군데 일 끝나면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군데에서 일하는 거고 다른 군데 일하는 그 연결되고 이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잘 맞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협력을 해서 잘 성벽을 완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75명이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협력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협력해서. 제사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삽과 꽃갱이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또 8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전까지 하였다. 여기에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직분이 나오는데 금장색은 금을 만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금을 만지는 사람이 얼마나 이 손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오래전에 그 음악하는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은 이 손에 이 인슈런스를 드는데요. 바이올린에도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지만 몇만 불이니까 이 손에도 인슈런스 들어서 혹시라도 이거 다치면은 이거 고쳐야 되니까. 금장색이 삽을 들고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돌에 찍히면 어떡하려고. 또 향품 장사. 여러분 향품 장사는 이 몸에서 땀 냄새 나면 향품 팔리겠습니까? 아주 좋은 향기가 나야지 상품도 장사가 잘 될 건데 향품 장사도 나가서 삽을 짓고 곡괭이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자기 직장을 뛰어넘어서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두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술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딸들까지도 중수하였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의 딸들 벽돌 하나하나를 가지고 중수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인데요. 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인 것 같아요.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이 두고와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6km 떨어진 해발 850m나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수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만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드보아의 귀족들, 드보아의 평민들은 저 멀리서 와서 그 일에 협력을 하였는데 귀족들, 심지어 27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 드보아 평민들은 그 한 곳에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도 구역에서 또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에서 귀족이라는 사람들 손까딱 하지 않아요. 오늘 가진 것이 많은 자,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귀족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성벽을 완공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마음이 나눠지고 일을 해도 서로 불편한 가서 그게 일이 무슨 중요합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참 부러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어느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이제 아침을 했는데 그 성도님의 그 교회가 참 총회장이 되어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 된다고 교회가 온 교회가 그저 섬겼다는 거예요. 그 총회장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한 집사님이 이 총회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오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게 문을 일주일 닫겠다 그랬대요. 선포를 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그 교회가 부럽기 시작하더라. 뭐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고 뭐 재정이 탄탄해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런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다는 게 부러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럼 우리 가게도 3일 동안 닫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시콜 해서 며칠 동안 안 나가서 교회 돕겠습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주일 벌면 얼마 봅니까? 1,000불? 1,000불 손해보고 교회 나와서 일주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가 이런 희생을 드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얼마든지 드리는 시간은 거긴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뭐 할 일이 있지만은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의 한다는 데는 기쁨이 없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도시락 몇 개씩 싸고 공부하러 학원에 다닙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너 학원에 꼭 가. 빠지지 말고. 근데 교회 안 가도 돼. 왜? 학원 빠지면 돈 냈잖아. 교회 빠지면 돈 안 냈잖아. 그러니까 교회 빠져도 되는 거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에 못 나오면 된다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희생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 그래서 직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 사명이 있는 성도냐? 내가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일회원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섬기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아까 장로님 기도 지었죠?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 여러분, 나 같은 한 사람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나가요. 내가 안 나가면 누가 오후 예배 나오느냐? 내가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 예배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실 거예요. 아무리 시간 바빠도 희생하시고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딱 2시 반까지 하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일 예배 나오세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얼마 없네요. 세 번째, 우리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칭찬이에요. 칭찬. 왜 이 75명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가? 저는 이 사람들이 그때 일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이 앞으로 성경에 기록될 것이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일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읽고 기억해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동참한 사람들을 기억해 준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누가 좀 알아주면은 기분이 참 좋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목사님도 날 못 알아주네, 아이 기분 나빠 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벽과 성벽이 이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구역은 좀 재질도 좀 그냥 마음껏 해서 마음대로 해서 좀 나쁜 것도 쓰고 빨리빨리 해서 이게 끝내고 우리 집에 가 쉬어야 되지 않겠냐 했다면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게 틀릴 거 아닙니까? 좋은 재질을 쓴 벽과 그저 엉터리로 쓴 벽과 사람 2명도 마음에 맞기 힘든데 성벽이 42구역, 성문이 10개, 망대가 4개를 이 엄청난 일을 서로 격려해가면서 일을 끝냈어요. 이거는 현대 건축, 무슨 삼성 건축이 와서 해더라도 이렇게 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곳곳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3절에 한번 봐도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이를 갖추었고, 문짝, 자물쇠, 빗장이 이렇게 문짝 하나 다는 것도 자물쇠 하나 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 교회 가보면 그 벽돌로 잘 지어진 그 교회 보면 그 벽돌에 이름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아마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벽돌을 보면서 아, 이분의 패밀리가 이 교회를 짓는데 큰 일을 했구나. 그러나 혹시 건물에 질 때에 그 이름이 적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랬어요. 이 바룩이 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중수해야 했는데 이 사람만은 힘써 중수하였다. 아마 이 바룩이 중수한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었는가 봐요. 그저 공사가 쉽게 되지 않고 땅도 뭐 짓고 뭐 벽도 잘 세우기 힘들고 방해물이 많은 그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룩은 힘써 중수한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평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다 알아요.
그저 건성으로 왔다 가는 사람도 가끔 있죠.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 지금 안 나오시지만 본인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나는 날라리 성도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럼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다녔다고 지금까지. 기러기는 수천 마일을 날아가면서 홀로 가는 기러기가 없죠. 주로 B자를 만들어서 가는데 이렇게 B자로 가는 기러기들은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의 그 공기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71%를 더 쉽게 오래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러기들은 날아가면서 울어요. 꽥꽥하고. 그 꽥꽥은 제일 앞에 가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응원해 준다는 그런 울음이래요. 응원. 그리고 힘들면 다시 뒤로 가고 다른 기러기가 앞장설 때 또 뒤에서 꽥꽥 울어준대요. 응원을 한대요. 여러분, 미물인 이 기러기도 이렇게 현명하다면 교회는 이런 기러기의 연합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성도도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원리를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엄청난 일을 출발한 우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치되고 잘 연합하여서 서로 칭찬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잘 재건해 출발하시는 우리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같이 날아가는 항해하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그런 우리가 이 귀한 교회에서 섬기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저 구경꾼이 되지 말고 관람석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소매를 걷고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성벽을 재건한 것 같이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대로 나의 맡겨진 곳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나의 가정을 다시 수축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밖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심령들에게 우리의 이 결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